역대하 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사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들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여호와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오늘은 역대하 2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에서는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이 되어서 어떻게 정치를 펴나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장에서 본 것처럼 요아스의 할머니인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씨를 다 말리려고 했지만은 여호야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요아스 왕을 7년 동안 성전에 숨기고 결국 때가 이르렀을 때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이야기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요아스 왕이 되었을 때 7살입니다. 매우 어린 나이입니다. 그럼 7살에 왕이 된 요아스는 그의 남은 생에 왕으로서 어떻게 인생을 보내었을까? 그는 여호와 앞에 바로 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여호와를 스스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왕으로서의 정치를 잘 이끌어냈을까? 아니면 또 앞에 있는 수많은 아사와 같은 왕들처럼 결국 자기도 넘어지고 말았을까? 오늘 24장에서는 요아스가 결국 하나님을 버린 내용을 안타깝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24장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멘토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또 멘토와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저는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아스와 여호야다 왕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가? 왜 요아스가 바로 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14절까지는 요아스가 성전 보수를 할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요아스와 여호야다 제사장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15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요아스 왕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단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보엘시아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대개 어떤 왕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그 왕이 어떤 정치를 냈고 혹은 성읍들을 쌓았고 군사 기지를 쌓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요아스 왕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삶을 살아갈 수 있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호야다 제사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여기서 1절부터 3절에서 이 역대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도자의 삶 가운데 멘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세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의 옆에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멘토링을 했을 때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뭘 지금 이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영적 멘토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영적인 멘토가 없을 때 우리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요아스 왕은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세상이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인생을 살아갈 멘토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멘토, 영적 멘토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요아스 왕이 7살 때부터 여호야다 제사장의 영적인 멘토를 받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되었습니다. 사람의 심령 속에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렸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왕이 혹은 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잘
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아느냐 하는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울에게 10년 쫓기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의 삶 가운데 바시바의 사건,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중요한 실수가 있었고 큰 죄가 있었지만은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기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앙.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과 달리 요시아 왕은 어린 시절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를 했습니다. 영적인 멘토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멘토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요아스 왕이 자기의 신앙이 여호와 앞에 구색에 서 있지 못하고 여호야다의 멘토를 받아서 시키는 일만 해오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나중에는 유다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만 우상 숭배에 다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읍시다. 그것은 우리의 생에 반드시 영적 멘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멘토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기 전까지는 반드시 멘토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요아스가 성전 보수한 이야기를 길게 적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열왕기하 12장을 읽어보면 동일한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다른 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특별히 23년째 되는 해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왕이 23년 때 좀 통치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위해서 세를 내라고 했잖아요. 반세계를 내라고 했지 않느냐. 그것을 다 거두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를 불러가지고 왜 내가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세를 갖다가 거두어서 유다와 예루살렘 전체에서 거두어가지고 성막을 수리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를 자꾸 늦추고 있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 궤에 던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로 왕이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우상 숭배 때문에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레위인들은 쫓겨나고 월급도 받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마 이런 어려운 가운데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성전을 보니까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열심 때문에 성전을 다시 수리를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수리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 혼자서 생각할 때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에 정한 대로 반세계를 내가지고 그걸 성전을 수리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요아스는 그 이유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아니 왜 지금 빨리 성전세를 거두어가지고 수리하는데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말하고 않지만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도 아마도 이것을 제사장들의 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달랴가 왕이 되었을 때 우상 숭배를 강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세도 사라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난감합니다. 그래서 겨우 백성들이 성전세도 잘 내지 않는데 그 내는 돈도 결국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먹고 사는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먹고 사는 월급을 다시 다 왕이 내놔라.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을 안 들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일 때문에 어떻게 일이 되어집니까? 열왕기하 12장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요아스 왕이 이야기할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성전세 반세계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스폰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잘 아는 스폰서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많이 냈는데 그 특별 헌금을 가지고 지금 성전을 수리하라고 그러는데 제사장들이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 먹고 사는 돈인데 어떻게 하겠는가.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무너져가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 성전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폰서를 한 것 같습니다. 유다인의 방백들이나 혹은 유다 나라 안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 특별 헌금을 그 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열왕기 하 12장에 보면 은을 많이 냈다고 했는데 그 은들을 지금 수리를 하라 하고 왕이 지시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그 은을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가 특별 헌금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생활비로 쓰임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말을 안 들었던 것입니다. 왕은 그것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한번 지시를 합니다. 여기서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요아스 왕과 대제사장 여호야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린 시절부터 왕을 잘 알기 때문에 왕의 멘토입니다. 요아스 왕은 어린 시절부터 외삼촌인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자신은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가 30세 되었을 때 요아스는 자기가 왕권을, 자기의 왕의 권위를 좀 세워보려고 그리고 나라를 왕 중심으로 바로 세워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왕권과 제사장의 권한이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4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했다는 좋은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지금 요아스의 왕권과 여호야다 제사장의 제사장권과 싸움이 지금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의 결과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잠깐 물렀습니다. 왕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왕이 이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와 앞에 선한 일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야다 대제사장과 갈등이 벌어집니다. 외삼촌과의 관계도 좋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열왕기를 쓴 저자와 역대기를 쓴 저자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 하 12장 2절에 보니까 왕이 제사장에게 배우는 동안에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아서 아마도 요아스 왕이 아직도 왕으로서 모든 정치를 잘 파악하고 백성들을 파악하고 제사장들을 파악하고 레위인들을 잘 파악하고 이 일을 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지만은 모든 나라의 사정을 잘 알고 이 일을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조금 교만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이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정치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이 어리다고 해서 모든 일을 여호야다가 다 지시를 할 것입니까? 왕이 결국은 자립하도록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여호야다가 잘못한 것이 뭘까요? 왕을 돕는 것은 좋지만은 왕이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서게 하는 것. 두 번째로 왕이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성전을 수리하는 문제, 돈 때문에 부딪혔을 때 여호야다가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왕이여, 내 말을 좀 들으세요. 왕은 아직 사정을 모릅니다. 하면서 고집을 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호야다의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왕이 지금 자기 스스로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왕이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서게 되고 영적으로 또 왕으로서 정치인으로서도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 영적 멘토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14절까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가 정치적으로 갈등을 하게 되어졌다. 서로 부딪혔다. 돈 문제 때문에, 성전 수리 문제 때문에, 좋은 일 때문에 부딪혔지만은 결국은 거기에서 큰 문제가 일어난 것을 나중에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요아스 왕이 조금 교만해졌다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여호야다 왕이 요아스 왕을 도와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면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역대기 기자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 표현을 보니까 역대기의 기자는 여호야다가 옳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절부터 22절까지 해서 볼 때 요아스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호야다가 옳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습니다. 요아스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외삼촌 대지상의 지시를 떠나가서 자기가 스스로 서기를 원했지만 아직 영적으로 설 때가 아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성 10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다. 왕들이 묻히는 그 무덤 가운데 여호야다가 묻혔다는 것은 백성들도 왕도 여호야다를 매우 존경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16절에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전반적으로 여호와 앞에 옳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목숨을 무릅쓰고 요아스 왕을 7년 동안 요아스 왕을 성전에 숨겼고 결국 7살이 되는데 아달랴를 척결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고 일평생 동안 요아스 왕을 도와서 여호와 믿는 신앙으로 왕을 세웠고 그리고 유다 땅, 유다 나라 전체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던 그 일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고 이 역다의 기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다, 그의 죽음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시나 듣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방백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절했다. 그러니까 유다 왕백들이 와서 요아스 왕에게 들붙어가지고 왕이여 여호야다가 너무 독재했죠. 여호야다 제사상 때문에 힘들었죠 하면서 슬슬 꼬셔가지고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스스로 하나님께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요아스를 보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절 보니까 심지어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왜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요아스 왕에게 한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왕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요아스를 버린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요아스 왕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말도 듣지 않고 결국은 스가랴를 여호와의 성전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이것이 요아스 왕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요아스 왕이 여호와를 떠났을까요? 결국은 제사장 여호야다와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14절까지 있었던 갈등. 요아스 왕은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 죽기만 해봐라. 내가 여호야다 말 절대로 안 들을 거야. 이런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성격이 고든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왕이 하나님의 바로 행하는 것은 알았지만은 왕을 어떻게 도와서 왕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른 정치인이 되게 하고 왕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자기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일에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의 멘토였습니다. 영적인 멘토요, 정치적인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바르게 하는 일은 다 가르쳤지만은 요아스 왕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중요한 멘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아스 왕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영적인 멘토인 여호야다가 사라졌을 때 요시야 왕은 다시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요시야 왕이 여호야다의 영적인 멘토를 받는 과정 속에서 요시야 왕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렇게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모 부인 여호야다의 말은 잘 들었습니다. 여호야다의 말에는 잘 순종했는데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은 무서워서 혹은 그 사람이 옳아서 혹은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말에는 잘 순종했지만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못했다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영적인 멘토가 있을 때, 우리 옆에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 우리 옆에 영적인 부모가 있을 때, 그 부모의 그늘 밑에 있을 때, 영적인 지도자 그늘 밑에 있을 때 우리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왜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내 자신이 깨닫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부모의 멘토를 떠나갈 때, 지도자의 멘토를 떠나갈 때, 혹은 다른 도시로 가서 교회를 바뀌게 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서지 못해서 결국 넘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여호야다 때문에 여호와를 섬깁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 부모 때문에 다닙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은 멀은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 내가 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 스스로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 옆에 멘토가 없어도 누가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라도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람, 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하고 결국 요아스가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왔다가 결국 그 신하들이 요아스를 죽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반역자들은 누굽니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이 요시야 왕의 신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왕궁에 들였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신하로 두었다는 것 자체가 요아스의 실책입니다.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암몬 자손의 몰록신, 모압 자손의 또 이런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런 사람들이 왕궁에 들어와서 요아스를 겁내지 않고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도 못하고 결국은 요아스 왕을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의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왕들의 묘지에도 묻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왕들 중에 묘지에 묻혔다고 했고 요아스 왕은 왕인데도 왕들의 묘지에 묻히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요아스처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서 영적인 멘토의 그늘을 벗어날 때, 영적 부모의 그늘을 벗어날 때,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의 그늘을 벗어날 때 결국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굳게 서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역대하 24장의 중심 테마인 것 같습니다. 영적 멘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영적인 멘토가 없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내가 훈련을 받고 배우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를 알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멘토가 내 앞에 사라졌을 때, 혹은 내가 영적 멘토로 벗어나서 다른 도시로 가거나 다른 직장을 가거나 다른 교회를 가게 될 때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4장을 통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